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유학 생활을 할 때 페이퍼를 써내야 되는데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페이퍼를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페이퍼를 써내기 위해서 먼저 주제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적다 보니까 거리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생각 중에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책을 한 권 사게 됐는데 란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목이 Write Paper라는 아주 소책자를 제가 서점에서 발견하고 그 책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계획을 하기 전에는 이 사람 정확한 말로는 아웃라인을 만들기 전에는 글 쓸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웃라인을 만들지 않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글을 적기 시작하면은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페이퍼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디테일 아웃라인까지 완전히 만들어진 후에 페이퍼를 쓸 때 이 사람이 이 페이퍼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
라는 그 말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말대로 대충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리서치를 해서 디테일한 아웃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페이퍼를 써보니까 페이퍼가 되는 거예요. 나는 페이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페이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집을 지을 때도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도 없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건물을 짓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지붕이 없고 이렇게 되면 아주 큰일 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예정을 하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먼저 잡으시고 그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액션을 취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경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이코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노미아라는 말은 경영이라는 말입니다.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님이 자기 집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새 성경 이 새로 나온 번역본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말로 1장 9절에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집을 온 우주의 집을 계획하신가 하는 것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 계획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 있는 것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예정된 자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주는 것을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하신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것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인스티튜트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이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박살낸다고 하나요? 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발 밑에 누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어떤 왕이
다른 나라에 대항하는 그 왕이나 이 다른 백성들이 이 정복한 왕이 자기의 발을 그 사람들의 몸 위에다가 딱 대고서 내가 너를 정복했다라는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 우주의 케팔레, 이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등극하신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케팔레 1장 10절에 보면은 이 헬라어로는 아나 케팔라이오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르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에베소, 지금 우리 본문이 에베소인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편지는 굉장히 meaningful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는 신이 많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7대 불가 사이에 해당되는 큰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한 25개 내지 6개의 무시무시한 신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누르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의지하게 되면은 에베소에 사는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위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누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점치는 한 여아이가 바울을 따라와서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그 여아이를 보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녀에게서 이 귀신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더 이상 정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여아의 많은 주인들,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주인들이 와서 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신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현재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김기동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가 다니는 교회 앞에 작두도사 여러분 아세요? 예, 한국에 가면은 옛날에 골목마다 큰 대나무에다가 이 깃발 달아놓고 이 점 보는 곳이 작두도사. 이 작두도사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서는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 돌아온 그 반응이 뭐냐 하니까 그 안에 앉아있던 작두도사가 말하기를 온갖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도 역시
이 김기동 씨가 문을 열고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역시 욕을 해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 집 문을 탁 여는데 그 앉아 있는 짝두도사가 흰 이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얼굴에다가 팍 퍼부었습니다. 그 흰 게 뭘까요? 소금.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면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 문을 탁 열고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다고 당신의 신에게 좀 기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김기동 씨가 자기 다니는 그 장로교회 장로님하고 또 권사님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교회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 가장 앞자리를 하나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만 앞자리를 하나 마련해주고 그리고 기도회가 있는 그날 이 작두도사를 데리고서 최고 앞쪽에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작두도사가 최고 앞에 앉아 있는 이 작두도사가 갑자기 막 점핑을 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그의 입에서 예수를 부르는 그러면서 점핑을 하는데 5m씩 한번 점핑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 교인들이 막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칠 때에 그 사람 속에서 있던 그 귀신들이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했느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테팔레로서 머리로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누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갑니다. 겨자씨 비유에 있듯이 겨자는 이 세상에 있는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로 돼 그것이 심겨졌을 때는 점점 커져서 어떤 나물보다도 더 큰 나물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인 광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한 광인이 나타나 가지고 왜 당신이 내한테 찾아왔느냐고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일찍 찾아왔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광인은 그 속에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레전드 이거는 연대급이죠. 6,000명 정도 6,000개 이상의 그 귀신이 그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때문에 이 광인이 돌을 갖고서 자기 몸을 찢고 또 무덤 사이에 개성을 치르면서 돌아다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나와서 거기에 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들은 그 속이 막 부글부글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절벽으로 가고 절벽에서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다 사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개팔레로서 발 아래에 누르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보이는 세계,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에 있는
영적인 것이나 또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인스티튜트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국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빌론을 멸망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애국을 멸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라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경제 기관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IMF, 월스트리트, 로마의 상선을 가라앉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로마의 온갖 보석이 있고 양식들이 가득하고 인간의 영혼을 실었던 그 상선이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바다에 깔아앉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 기관들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우주의 왕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아서 그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성천하셨을 때 받으셨던 그 고난, 이 고난을 예수께서 오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반란군들을 다 누르실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넘겨드립니다. 성천하셔서 받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고난을 다 이루신 후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정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11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유산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주겠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예수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낮은 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줄 것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의 장모님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밖에 못 살고 소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께서 그에게 썩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몸을 예수와 같은 몸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이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1장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을 갖고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페소에 가면은 아주 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책들이 엄청 많아요. 그 책을 다 읽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또 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곳에는 성령의 날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파라기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을 표시할 때 이 인치심, 인친다, 날인 찍는다라고 적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속하게 될 때에 이 인친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 소유권을 표시할 때에 인장 도장을 갖고서 하지요. 그래서 인장 도장을 딱 찍으면은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아주 단단한 돌이나 그리고 보석 같은 데에 신의 형상이나 또는 히로의 형상, 이것을 딱 새겨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동물들이나 또는 노예들에게 딱 찍습니다. 불에 달궈서.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 소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대제사장에게는 큰 관을 씌우시면서 Holy to God, 하나님께 거룩함이라는 글자를 갖고서 제사장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이 바로 인치십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 사람,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상속, inheritance,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기업, 뭘 소유 상속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고, 또 우리의 변화된 몸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초월한 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며칠을 더 기다리라. 기다리면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큰 능력,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큰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 오심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만 실제로 성령님이 불꽃 같은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강하게 임재하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난곳 방언으로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차 그들이 상속받을 것을 확인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이것을 받기 전에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는 그 당이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쪼잔하게 소심하게 그랬는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는 얼마나 담대하게 됐는지 대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를 구하시는 구원자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영적으로 너무 약해 있는 우리들이 강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성령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그 사람들이 받고 그 사람 위에 모이는 사람들 몇 사람 위에 안수를 하였더니만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뜨겁게 되었어요.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선교를 한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대서양을 건너는데 얼마나 폭풍이 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해서 막 자기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간판 위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데, 거기에 모라비안 신도들은 어린 아이까지 큰 파도 위에서도 잔잔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자기는 간판 밑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되는데, 이상한 뜨거운 것이 그의 가슴을 터치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강하게 전했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가 죽을 때 다 되었을 때도 예수를 전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그를 들고서 웅덩이에 빠뜨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 속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김헬렌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그리고 어느 당에 들어가서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한 여자분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결혼한 후에 두 자녀를 낳고 남편하고 싸워서 이혼을 하게 된 그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후에 NGO와 비슷한 그런 것으로 유엔에서 근무를 IT에, 미국 밑에 가면 IT라는 작은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유엔 요원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 유엔 요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세례를 받아라. 그분은 원래 가톨릭에 믿는 사람인데 세례를 받아라 해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에 그녀에게 아주 강한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좀 행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고, 그래서 일을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하지만은 좀 차갑게 일을 처리하는 그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엄마 아빠에게서 버려진 아이들, 이 고아들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했지만은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꾸 그녀를 붙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큰 선교단체, 병을 고치는 큰 건물을, 침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부터 다 떠나가 버리면서 그 건물을 안에 치료하는 병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 그것을 그녀에게 주고, 또 그녀가 그곳에서 IT에서 일할 동안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성령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어요. 화이자 약도 안 먹고 낫게 됐어요. 자기 말에 의하면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녀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녀에게서 그녀의 마음에 큰 기쁨이 발생했던 거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여러 권 샀는데 그 책 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베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9년인데요. 1969년에 자기가 꼭 지불해야 할 돈이 94불 28전이 있었대요. 1969년에 그 정도 돈은 좀 큰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을 지불할 돈이 자기한테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밖에 가서 벌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안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셴과 그의 아내가 이 돈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내야 할 날, 바로 전날 그가 우체통을 열어봤더니만 한 봉투가 있고,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만 그곳에 수표가 하나 있는데 얼마가 적혀 있냐 하면 95불. 너무나 정확한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큰 상속,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그 담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1969년에만 있은 것이 아니고, 제가 세인트루이스에 살 동안에 소망교회라는 교회에 다니는데요. 그 소망교회가 더 큰 빌딩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그 작은 빌딩을 팔고 또 교인들이 필요한 돈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돈 많은 사람이 먼저 그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가 부담되기 싫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거기에 윤 장로님이라는 분이 수석 장로님이신데 나와서 이야기하시기를, 거기에 들어갈 정확한 돈, 많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 돈이 다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유업,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유업을 미리 담보로서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에 신학교 마치자마자 개척하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들을 다 거기에 투자를 하고, 돈이 모자라서 자기 아들의 돼지 저금통, 빨간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거 칼로 째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해서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프로젝트를 들어갔습니다.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그날 그 예배당에, 그때 시카고 에어리어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던지 프로젝트를 받을 그 목사님이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자기에게는 그 다음 달 내일 렌트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그런데 렌트피를 내기 전날 우체통을 열어보았더니만 렌트피를 내야 할 그 돈과 똑같은 금액이 수표로 자기한테 보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담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몸 받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 땅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여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역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주지 않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생선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달라고 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빠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을 역사하시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성령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몇십 년 교회에 다니지만, 예배당에 다니지만은 교회 마당만 밟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힘짜가리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